그래서 이제 이 묵시록적인 상황이 이제 등장할 때 24장으로 가니까 혼돈의 성과 영광의 성이 대비가 되네요. 그 이사야의 기발한 모습, 늘 대혼돈 가운데 영광의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제목을 이 거대한 파국, 대파국, 대혼돈 가운데서 이사야가 바라본 것은 혼돈과 파괴와 두려움이 아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계시록이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걸 바라보.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막 온 세상이 다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고 막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 옛날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2절이 너무 재밌죠.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전령과 여종이 같을 것이며 사람과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 다 같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같아져서 좋은 것도 있는데 쫄딱 망해서 같아지면 그 뭐가 좋겠어요, 그죠? 백성하고 제사장이 같아지면 이 제사장 되는 이게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 제사장 되는 것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겠어요. 제사의 모든 그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정부정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유대교가 좋아도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 없어. 그 수많은 율법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성경만 알아서는 안 돼. 랍비들이 해석한 걸 또 다 알아야 돼요. 종교 영역이 붕괴되고, 정치, 종과 상전이라는 것은 꼭 이제 고용주하고 피고용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모든 이제 그 하이어라키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 영역, 그리고 이제 사고 파는 자가 같아져. 경제가 붕괴된 거죠. 이제 돈 빌려주는 것하고 빌려줄 사람도 없고 빌릴 사람도 없어. 경제 영역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땅이 이제 완전히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모습인데, 이제 땅이 앞에서는 배가 슬퍼하고 배가 울부짖었죠. 그랬는데 이제 땅이 슬퍼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고 슬퍼하고 쇠잔하고 다 쇠약해져서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왜 이렇게 되었냐? 온 땅이 통곡하는 이 모습에 대한 그림을 제가 이제 어디에서 가져왔냐 하면, 이 가슴 아픈 장면을 알래스카 기름 유출, 엑송에서 그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그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새의 모습.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참 아름다운 이 새들이 많았는데 완전히 날개 깃에 기름띠가 끼어 있고, 날기보다는 기름 옷을 입고 있고, 노래하기보다는 비참한 모습이고, 바다와 강의 죽은 고깃대가 산성비와 죽은 나무와 아마존이 무너지고 미세먼지, 브라질 열대우림의 파괴, 오존층 파괴, 아름다운 블루 어스가, 이 푸른 지구가 지금 온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그 환경의 그 대량적 파괴, 이 탄소 배출 문제, 이것에 대한 현재 우리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제가 올덴버그의 Journal for Preacher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잠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었냐? 5절에 보니까 땅이 더러워졌다. 주민 아래서, 주민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주민 아래서보다는 주민 때문에, 주민에 의해서, 살인 때문에, 그리고 인신매매, 간음, 우상숭배, 그러니까 죄가 우리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싸게 좋다고 해서 플라스틱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폐기를 하니까 바다의 이제 고래들이 그걸 먹고 또 이제 그 죽어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근데 이제 이사야는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딱 때리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언약 신학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그 좋은 설명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모세 언약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을 어겼다 해서 우리는 이 언약이 노아 언약이다. 그 사람들이 노아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죄가 관영해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거 참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금령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하고 피채 먹지 말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13장에서 23장까지 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뭐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모압의 개울마다 그 피가 흐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남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피 흘림을 통한 땅의 오염,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그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아들로 자칭하는 그 영웅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다 데리고 하렘으로 데려가고 이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살인과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전의 모습과 같은 노아의 어떤 그 대파국적인 이미지가 이사야 24에서 27장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알렉산더 오리겐이 155쪽에 땅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우리 어머니래요. Mother Earth라는 말을 쓰네. 이거 환경론자들이 땅을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그 땅은 선량한 자녀들로 기뻐하고 땅은 선량한 자녀들로 기뻐하고 죄인들로 괴로워한대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래서 땅이 우리 어머니래요. 의인들을 돌볼 때 기뻐하고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볼 때 기뻐했고 그리고 땅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뻐했대요. 오리겐은 정말 깊은 묵상가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기뻐하고 하늘의 별들이 노래하고 베들레헴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 대자연하고 너무나 깊은 교감을 가지고 있는 마치 프란시스 오브 아시지 같은 이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기에 합당하였음을 보았다. 그 예수님이 강림할 때 말하면서 온 세상이 기뻐 외친다. 이사야 24장 14절을 오리겐은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오리겐이 역시 비약이 심하구나 하겠지만 오리겐이 느끼고 있는 어떤 영적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노아 언약이 깨어져서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 그 포도즙도 이렇게 너무나 향긋하고 향기로운 이 즙을 만들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그 향나무가 막 기뻐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14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요담의 비유에도 내 포도주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데 이 포도주 버리고 내가 뭐 어디 가겠냐? 내가 이 올리브 만드는 거 버리고 가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고유 직무가 있는데
우리는 이 고유 직무를, 검사면 검사로서 고유 직무가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자꾸 정치하니까 이게 사법 질서가 다 깨지고 이 참 역사가 어려워지네. 그러니까 내 인테그리티를 어떻게 이제 끝까지 지키냐? 포도주, 포도나무 다 이제 슬퍼하고 있고, 그 이제 그 포도 축제가 나면 막 소고 치고 막 장구 치고 북 치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10절에 약탈당한 성읍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키르야트 토후예요. 혼돈의 성이에요. 혼돈의 성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독특한, 이게 이제 70인경은 모든 도시가 황폐해졌다, 불가타는 허영의 도시라고, 태고의 혼돈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사야의 창의적 시상. 그러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와서 온 세상이 이제 고요해졌을 때 마치 키르야트 토후 같은 그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던 그 파리의 거리, 로마의 거리, 뉴욕의 거리, 두려움으로 문을 가득 닫고 있는, 이제 길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포도원과 포도나무, 이사야가 지금 손을 하나하나씩 꼽아보는 것 같아요. 그죠? 포도원 꼽아보고 포도원 나무, 그리고 축제하는 동네들, 우리 주위의 동네들, 길거리의 사람들, 연인들, 그런데 전부 폐허가 되었는데 성문이 무너졌어. 성문이 뭐예요? 우리는 숭례문도 있고 또 뭐예요? 동대문도. 성문이 우리의 영광이야. 산산조각 났어요. 세계 만민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이사야 묵시록은 이 배후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이제 찬양하죠. 온 세계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심판하다가 찬양하고 심판하다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계속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신자가 자신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다시 애통하죠. 뭐 고통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쇠잔하였다. 나는 쇠잔하였으니 화가 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그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했다. 속이는 자들이 속였다는 것은 진짜로 속였다. 속이는 자들은 왕궁의 고위 정치 외교 관리들라서 아시리아든 이집트든 바빌론이든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독립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160쪽에서 제가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도 이제 이사야서 준비하면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가 왜 이렇게 미세한 독서를 해야 되냐, 이제 미세한 독서. 그 미세해야 뭐 지금 물리학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6성, 그죠? 마이너스 26성, 원자와 전자와 양자와 이런 미세한 것까지 다 잡잖아요. 정치하는 자들의 속임수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된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또 성경에서 보면 바빌론은 세계를 속이는 음료예요. 가다피나 사담 후세인이나, 야, 우리 북한보다 힘든 나라가 없는 것 같아. 3대 세습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철저한 독재 국가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 형제 나라야. 코리안들은 독한 것 같아요. 이런 세계사적 유례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라보는 전쟁과 평화는 세속적인 것하고 달라요. 그죠? 그 이제 핵심이 유다인데, 그래서 청교도 그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코튼 매드가 설교자 직분의 위대한 디자인과 의도는, 설교자 직분의 그 디자인이 뭐냐, 설교자를 왜 세웠냐, 설교자에 대한 디자인과 인텐션, 우리는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인텐션으로 세워졌느냐,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나 달콤하게 모든 좋은 말 다 가져가서 우리를 이렇게 현혹시키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래, 이제 이 소리를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미세한 독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함정에 빠졌고, 그런데 이제 우주적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죠? 위에 있는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이제 윗문이 터졌어. 드디어 이제 노아 홍수, 앞에 있는 영원한 언약이 왜 노아 언약이냐?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터져. 땅의 기초가 막 뒤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데 암브로스의 해석이 너무나 독특한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벽 뒤에 계시다가 이렇게 또 창틀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원두막이 막 흔들리는데, 이사야 1장 이야기예요. 그죠? 원두막이 뒤집어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 별들,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이제 스페이셜, 이제 하늘과 땅, 공간적 이원론에서 하늘 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이제 벌하시는, 천군 천사들을 이제 벌하시는 이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수가 깊은 옥에서 모임같이 모이고 옥에 갇혔다가 이제 형벌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감옥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미지가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무저갱의 이 사탄을 감금하는, 임봉하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달이 수치를 당한다. 해가 부끄러워한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또 시온산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장로들 앞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해와 달도 부끄러워질 때,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도 달도 사라지고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이 모습이 있는데, 주님께서 시온산에 오셔서 그 교회를 회복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이 모든 도식과 패턴을 미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5쪽에 보니까 우리는 묵시문학에 대한 토론으로 이 장을 열었는데, 이제 주석을 해보니까 묵시문학으로서 본장의 모습이 더 심화되어요. 하나님의 이제 우주적인 심판이, 노아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야기,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록에도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록의 모습은 이사야의 묵시록을 이렇게 용해한 것.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땅 끝에서 온다. 동방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예언 문학의 범위를 이사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랜드 피날레다. 그랜드 피날레. 그리고 이제 제가 묵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시점에서 walter 브루그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성경신학 책을 하나 썼습니다. 2020년에. 그 브루그만은 참 어떻게 2020년 코로나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잘 썼을까?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성경신학을 우리가 가져야 적절한 메시지를 이제 전할 수 있는데, 브루그만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네요.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언약에는 매매적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거래적 양식이 있다. 트랜잭셔널하다. 거래는 뭐죠?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법을 보면 축복을 받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벌을 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국의 원리예요. 그 히타이트도 그렇게 조약을 맺고 아시리아도 바빌론도 다 그렇게 조약을 맺어요. 지금 국제 조약도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적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파기에 대한 저주,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칼과 기근과 함께 인간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양심법을 파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토라가 모든 인간 속에는 심겨져 있잖아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 선악에 대한 개념들이 좀 허릿한 점도 있지만 십계명은 그 인간 인류의 영원한 규범이잖아요. 그게 파기될 때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권세를 행사하신대요. 그게 이제 출애굽에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행사하셔서 이집트를 부수시는. 그런데 세 번째는 주님의 자유로운 거룩하심의 행사가 있대요. Holiness enacted in freedom. 이게 이제 욥의 고난 같다. 욥의 고난은 뭐 트랜잭셔널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은 다 트랜잭셔널하게 네가 죄가 있고 네 자식이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고 트랜잭셔널하게만 보는데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행하시면 사람이 물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와 감추어진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우리가 그때는 효과적인 정치 채널이라고 했지만 트럼프도 정말 참 엉뚱한 짓들을 많이 했고 이렇게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 지식의 한계가 있다. 참된 지식은 과학적 탐구 대상이 아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인간은 참된 지식을 갖는다. 그 유실론적 그 여호와 경외 사상을. 그래서 이제 그 생생하신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의 최고의 지식으로도 길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그 거룩하심. 그 어찌 보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그 거룩함을 침범했을 때 우리가 생태계를 다 부수고 야생을 점점 다 없애버리고 이 인간의 탐욕을, 이 욕심을 끝없이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생한 거룩하심의 어떤 응답. 그래서 설교자들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들은 청중들이 현대 이성의 한계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성에 길들어지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영역이 있는데 우리 현대적 논리까지도 아우르는, 브루그만이 여기에서 아우르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 논리까지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통치를 증가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더 깊은 묵상과 독서와 사색과,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참 이 브루그만이 가장 생생한 정언을 가장 잘 정리해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깊은 묵상의 자리가 있고 또 연구의 자리가 있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깊은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문명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런 그 과제를 우리에게 잘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